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시모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서 평생 가족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암에 걸리니 이제 버림받고 갈 곳이 없으니 본처에게 돌아오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안 받아줘야 되나요? 받아줘야 된다. 오! 안 받아줘야 된다. 오! 네, 그래요. 저는 긴 사연을 다 듣고 기도합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야말로 뻔뻔하기도 하죠. 평생 동안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여자하고 놀던 사람이 이제 그 여자한테 버림받으니까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저도 받아주지 마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참 사제로서 그렇죠? 그래서 점잖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갔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받아주는 쪽으로 기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남편이 나중에 회개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죠, 그죠? 네. 그 왼수죠? 평생의 왼수를 받아들이다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매님 안에 하느님이 하신 것이겠죠?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 아무도 자신 있게 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세요? 원수는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왼수는 다시 봐야 돼. 남편을 두고 하는 소리죠. 이 왼수야 하면서 버릴 수도 없고 또 계속 나를 괴롭혀서 왼수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이를 우리는 왼수야 하면서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면서 살아오고 있죠. 평생 내 애간장을 녹이던 왼수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지 아이고 저 왼수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왼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느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키오 이야기 잘 알지요? 자키오야, 오늘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사람은 세관장이고 부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또 돈을 횡령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초대합니다.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이 직원을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키오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죄인인 집안에도 죄인 가족에도 함께 머무르시면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키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횡령한 것은 4배로 갚아주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길까요? 왼수로 여길까요?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진 않아요. 못 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 왼수야 하면서 또 보셨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우리가 원수요, 왼수요? 왼수예요, 왼수.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이 왼수야 하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소리는 당신 원수를 사랑해 라는 소리라기보다 네가 원수 같은 행동을 한 지금까지 사랑해왔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우리보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라기보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원수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랑해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저 왼수 하시면서 새롭게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죄 없는 것으로 쳐주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하늘나라를 시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든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 콧구멍에다가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어제까지를 다 없는 것으로 쳐주시고, 왼수 같은 우리를 이 왼수야 하면서 왼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당신이 먼저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성령을 가득히 넣어주십니다. 성령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롭게 탄생하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이 숨은 어디서 오는 숨입니까? 하느님께서 성령, 루호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진흙이 사람이 돼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숨 한번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 가득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숨결은 사랑의 숨결이고, 하느님이 주신, 거저주신 왼수 같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불어준 사랑의 숨결이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숨결이고, 우리가 늘 기쁘게 살도록 하는 하느님의 성령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하시면서 늘 새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흘러간 일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나에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사랑의 여정을, 기쁨의 여정을, 행복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새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왼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주겠다. 여러분은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받은 거예요. 생명의 샘에서 솟는 성령을 거저 받은 거예요. 생명의 샘에서 솟는 사랑을 거저 받은 거예요. 생명의 샘에서 솟는 치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왼수인 나를 사랑하시면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단죄하길 바라는 바리사이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하시면서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늘 있는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가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력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덧붙입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느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자신이 받은 용서를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까지 높이 올리고 싶은 기대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사랑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어 사랑의 그릇으로 쓰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용서받는 나는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납니까?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입니다. 용서할 힘도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도 하느님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새롭게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용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미워하면 미움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결국 돌아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더라도 결국 돌아서 나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용서도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매일 용서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도 용서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미움과 단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용서하면서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버지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죠. 하느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당신 원수를 사랑해야 명령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초대로 들립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명령으로 들립니까? 초대로 들립니까? 명령으로 들리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당신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볼 때마다 원수가 아니고 아이고 이 왼수야 하면서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면서 저도 제 인생의 72년 동안 원수 같은 생각, 말,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원수가 아니고 늘 새롭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워지길 바란다는 주님의 뜻을 읽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원수 같은 다른 사람까지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겠다고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방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협력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셔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 협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방해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시면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막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실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결국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실력이, 나를 존중할 실력이, 나를 배려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고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요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줄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우리에게 배려할 힘이 없는데, 사랑할 힘이 없는데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랑해 줍니까? 나를 인정할 힘이 없는데, 자기도 인정 못하는 삶인데 그 사람이 변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줍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왼수 같은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고 계십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당신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나를 늘 사랑의 행렬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용서도 하느님이 하시고 사랑도 하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질문이죠. 십자가를 향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뭐로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첫 만남을 갖습니다. 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베드로 안에서 당신 사랑을 시작할 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이 옛날에 죽고 예수님처럼 새롭게 부활하면서 혈기의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시고 저에게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시는 분도 하느님이고 우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야훼 일에 하느님이 마련하시고 하느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제물을 봉헌하시는 분도 십자가상 위에서 사랑의 제물을 봉헌하신 분도 하느님이고 그 사랑의 역사를 쓰시는 분도 하느님이고 원수를 사랑하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제 안에 힘차게 살아계시면서 사랑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사랑의 역사에 한 걸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뭐로 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예수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제 안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만이 제가 주님을 새롭게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고백을 낳게 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왼수까지 사랑하도록 나를 초대하십니다. 선택하도록 용서의 나라와 하느님 나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지옥 같은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늘나라 잔치를 베풀면서 원수 같은 작은 아들에게 하늘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지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해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읽어봅시다.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 대낮처럼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소서. 제가 당신 진리 안에서 걸어오리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언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러나 주님,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도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입이 푸르고 가뭄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오너라, 우리와 시비를 가리해 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